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또 그렇게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꽉 차게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려 쬐이는 정오에, 여기 성경의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때 물을 얻기 위해서 운물을 찾은 어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을 마주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자 여인은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대답에서 유대인과 또 사마리아인의 뿌리 깊은 갈등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아수르 제국은 이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지역의 여인들을 강제로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바로 뒤에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금방 멸망했지만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민족적인 자부심, 또한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던 이 남유다 쪽 사람들은 당연히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이렇게 경멸했습니다. 피가 더럽혀졌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나중에 다 돌아온 후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할 때 함께 성전을 짓자고 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 이후에 이 감정적인 대립은 더욱 격화되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이방인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자기들을 그렇게 경멸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왔습니다. 이 지역 감정, 이게 얼마나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다치게 하는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잘 압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로 대표되는 이 한국의 지역 감정 때문에 그 작은 나라가 늘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열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 이 오래된
이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편견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대화는 예수님은 유대교 랍비, 그 선생과 또 이 여인 사이의 그 벽도 뛰어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길에서 여인들과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금기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아내라고 할지라도 뭐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랍비들은 여자가 이렇게 걸어오는 것을 보면 아예 그냥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가다가 이렇게 벽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또랑에 빠지는 일도 종종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녀의 벽, 이 차별의 벽을 주님께서 먼저 뛰어넘으셨습니다. 이 장벽에 매이지 않고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의 벽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아침이나 저녁에, 그러니까 날씨가 그나마 좀 선선할 때 물을 길러 오는데, 대낮에 정오에 물을 길러 온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아마도 이렇게 따돌림을 받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렇게 왕따를 당하는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대화의 문을 먼저 여셨습니다.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중, 삼중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여인과 말을 함께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편견의 벽, 차별의 벽, 소외의 벽을 무너뜨리시면서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세상을 소개해 주십니다.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의 그 문을 이 여인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에 유대 사람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반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과 이렇게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와 또 이 여인이 이해하고 있는 생수 사이에 서로 이렇게 거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서로 다르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두레박으로 길어 올리는 물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보이는 세계, 만져지는 세계를 말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차이는 우리가 지난주 우리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에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배우고 깨닫고 또한 믿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또 유한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도 이 세상도 다 영원한 것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썩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의미와 보람을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믿으면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생각이, 마음이, 가치관이 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운물의 물은 이렇게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물,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주님께서 이 생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시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풍성한 생명, 영혼을 가슴에 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기 좋은 샘이 있다고, 여기 생명의 샘이 있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 샘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생명수, 그 샘물을 얻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수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꽉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끝없는 그 인생의 목마름, 갈증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끝없는 갈증 속에 있습니다. 늘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심들, 욕망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여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이 정말 갈증과 목마름으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또 충만함이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